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안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다양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영향력들, 이런 외적인 요인들과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경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버릇없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 하는 것이지요. 경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삶의 관계를 통해서 쌓이고 또 쌓여서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 관계가 축적되어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사람에게 혹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나누거나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께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맡기는가, 그 맡기는 내용이나 방식을 살피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온 과거에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과 상처나 허물도 함께 있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내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믿고 신뢰하면 우리 어두운 그림자, 아픈 상처, 허물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진실한 신앙인은 하느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를 살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진실한 신앙인은 매일 기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와 감정과 새로운 계획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의 응답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맡기고 있는가? 어떤 지리적이든 시간적으로든
물적이든 나는 어디까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살피면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겪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아픔도 참고 견디어 냅니다. 성서는 한마디로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관한 정의나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항목들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맡기고 살았는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분께 맡기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승리의 군악대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길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참 장하다,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실 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렸거나 우리의 교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고향과 친지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갔습니다. 해방자 모세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거대한 권력자 파라오 앞에 갔고 그 억압자의 굴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주님의 제들은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의 생업에 필요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구원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삶의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들은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요?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도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방언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땀 흘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은 돈을 또 헌금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믿음의 행위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은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과 교회 밖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도,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색하거나 독단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고 너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돌보는 삶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물려받은 그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는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잘 간직했고 그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자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겁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을 전해준 그 모든 사람들, 그 신부님이든 좋은 믿음의 사람이든 수녀님이든 그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준 분들이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이 더욱 멋진 모습으로 자라도록 내 스스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려면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듣고 좋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제가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는지 아니면 병들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식별력을 갖추면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병원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대부분은 병을 잘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지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왔다가 오히려 이상한 믿음의 병이 걸려서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게 잘 살려면 뭘 하라 그래요?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근력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근력 운동, 그죠? 저금이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력 운동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내 몸 안에 근력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예수님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결실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뿌리채 바다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결실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방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의 시편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너의 권리를 당당하게 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을 더욱 복되고 알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드렸습니다.